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이 사회자 우리 형제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경 아카데미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기다리셨습니까? 네. 좀 이렇게 잘 되겠지. 얼굴이 좀 이렇게 해갖고 좀 죄송하네.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참된 소망과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또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귀한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더욱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아카데미 시간으로 한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살펴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가 일깨움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에 속히 또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참으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말씀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호세아 성경 찾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호세아 1장 찾겠습니다. 자, 이 호세아 성경은 총 이 1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호세아서의 어떤 개요 및 주제는 그 1장 2절, 4절, 7절 요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개요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네. 자, 2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시냐? 크게 행음했다. 이 나라가 행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제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긍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 4절, 7절을 보면요, 호세아의 어떤 개요 및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서의 기자는 그 호세아고요. 호세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로서 남유다 출신 선지자 아모스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호세아의 이제 정확한 그 기록 그 연대는 알 수 없는데요, 대략 한 725년 경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걸 좀 읽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였으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알게 하였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강조한 것이다. 즉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고멜이 응임을 하고 떠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값을 주고 다시 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구속되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시대적 배경 및 호세아 당대의 죄악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중요하죠. 호세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 배경은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어떤 죄악상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숙지를 하고 호세아 성경을 이제 읽게 되면은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일깨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강대국 아수르와 북방의 우라라 족속들 간의 다툼으로 외세의 위협이 없는 일시적 평안을 누렸다. 이때 이집트와 시리아 세력도 많이 약화되었다. 여로보암 2세,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 드물게 4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의 치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뤘고 아수르의 아람 침공으로 아람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영토는 솔로몬 이후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한 거죠. 아수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강한 나라였잖아요. 아수르가요, 옆에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아람 나라를 이제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제 약해졌을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이제 영토를 이제 회복한 겁니다. 솔로몬 당시에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이기심에 따른 극심한 종교적 타락,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을 바치고 조공으로 환심을 사서 멸망을 면하려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정말 자신들의 어떤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생명과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 교만 가운데 살다 보니까는 이제 죄의 죄를 이제 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죄악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시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됨이라. 7절도 보겠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고마워함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한 겁니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번성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잘 될 때. 그러죠?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얼굴도 보니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잘 안 된 분들만 여기 계신가? 자, 아무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9절도 보면은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를 갚으리라. 이거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막 일반이라는 거죠.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5장 14절 4장 14절 맨 끝에 보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번성해도 좀 뭔가 안 돼도 깨닫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아하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뭔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줬죠. 경고를 해줬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렇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살면서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깨닫고 살아야 돼. 근데 그냥 깨닫지 못하면 아예 재수가 없어서 그냥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뭐 맨날 그냥 뭐 운이 나빠갖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그 고난이라든가 어떤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을까라고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 왜라는 말을 빼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이런 지금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기 중요합니다. 왜라는 말을 좀 빼시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늘 직장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일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나를 오늘 이렇게 좀 어렵게 힘들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 그러면 많은 것을 깨닫고 삽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면 이제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경험을 따라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실수하죠. 많은 또 삶의 어떤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불평, 불만을 가지면 절대 안 돼.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제 떠나는 사람들 왜 떠납니까? 불평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고 뭐 이래 말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냥 뭐 또 형제자매들 또 원망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왜 광야에서 이렇게 심판받았어요? 너무 잘 알죠 우리? 자, 왜? 원망했잖아요. 원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왜 그랬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실패했잖아요.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죠. 그러죠?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뭐 닥치면 또 안 돼.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게 닥치면은.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깨닫지 못하니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보세요. 여기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3절. 7장 3절.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희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사랑 이런 것들도 금방금방 막 식어진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금방금방 마음이 바뀌고 변하고 금방 그냥 원망하고 싫었다 좋았다 이러고. 자, 8장 9절도 보세요. 그들의 했던 죄악상입니다. 8장 9절.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좀 사태가 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연애하려고 어디 갔다 그랬죠? 아수르로 간 거, 아수르. 또 애국으로 가고. 우리 좀 이렇게 도와줘.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좀 위태위태한데 우리와 같이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의 대적을 좀 이렇게 물리쳐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죠? 근데 아수르 간 거예요. 그리고 값을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값을 주고 이제 군대를 사는 거죠.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바로 옆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결국 이제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야야, 지금 아수르가 지금 아주 이제 막강한 그 군사를 갖고 있고 아마 이제 주변 나라 다 정복할 것 같아. 야, 아수르하고 빨리 친해야 되겠다. 야, 조공을 좀 바쳐야 되겠다. 뇌물을 바치자.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멸망이잖아요. 누구한테 멸망당했어요? BC 722년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잖아요. 자기가 연애했던 그 나라한테 비참하게 됐잖아요. 자, 그 이제 호세아의 어떤 그 개요 및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호세아 성경을요,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 그리고 4장부터 13장까지 이스라엘의 불신과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4장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호세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이제 3절을 살펴보는 거예요. 호세아 1장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니라. 야, 진짜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요,
마음에 진짜 호세아가 얼마나 존경스럽던지. 응?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이러는 거죠. 호세야, 가갖고 저기 굴러먹는 여자하고 결혼해. 지금 창리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저 같아도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혼이 있고 허니문이 있고 그러지 내가 저런 여자랑 어떻게 같이 결혼합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호세아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참. 여러분 한번 여기 이제 청년들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 소개받을 때 또 치사하게 고르잖아 또. 예? 웃으시네. 또 이게 목사님 이왕이면 다홍치마 또 이러고. 근데 호세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것도 그냥 아주 그냥 천한 여자, 누가 데려가지도 않는 그 여자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돼 있잖아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창녀입니다. 창녀. 나중에 또 도망가요. 다른 남자 따라서 또 도망가. 그런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야, 비록 음란한 아내지만 귀한 가정을 꾸리고 토끼 같은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죠.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결혼 그 정년기 들어가서 누구랑 이제 만나서 소개받고 또 이제 그 허니문 그걸 꿈꿀 때 좋은 형제자매 만나서 기쁘게 행복하게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가정을 이뤄서 잘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호세아는 막 그게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야. 야, 네 삶을 통해서 지금 이 크게 나라가 행음했는데 이 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 된다. 이 나라가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정한 아내를 얻잖아요. 부정한 아내를 얻고 그래도 이 아내 데리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또 아내가 또 도망가는데 또 이제 돈 주고 그걸 또 사와. 그러면서 호세아가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가 크게 행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배신하고 떠나서 자기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자기 어떤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그냥 잔머리 굴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호세아가 이제 그걸 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는요, 이 음란한 아내의 고매를 취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간절히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호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웠고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간절히 전도하거든. 호세아는 그런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의 있던 결혼을 통해서 우리 좀 이 결혼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혼관. 지금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도 이제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청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90년에 구원받고 서울교회에서 쭉 생활했어요. 오랫동안 이제 해외 나갔다 이제 와서 지금 뭐 거의 이제 제가 몰라요. 보면은 보니까 이제 누구 제 형제 자매님 제가 알았던 청년 형제 자매들 딸들 아들들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내가 업어 키웠다 그래도 언제 업어 키웠어요. 은혜가 볼 줄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은혜를. 자 아무튼 우리 결혼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 호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음란한 아내의 고매를 취하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호세아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 근데 요즘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결혼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뭘까? 자,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요? 사랑이 뭐죠? 사랑이요. 우리가 쇠뇌. 뭐 때문에 쇠뇌되냐면요, 이 매스미디어, 뭐 TV, 영화, 사랑은 막 그냥 왕자하고 공주 만나갖고 그냥 자기야, 로미오와 주리엣, 너가 죽으면 나도 죽어야지, 막 이런, 그게 사랑이에요? 죽긴 왜 죽어? 그게 사랑입니까? 당신 없이 못 살아. 그게 사랑이에요? 이 뭔가 우리가 이게 잘못 쇠뇌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TV를 너무 많이 봐서, TV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드라마 많이 봐서 드라마. 거기에 우리가 쇠뇌되어 있어요. 사랑이 뭐냐면은, 사랑을 한마디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저기 한마디로 바꾸면은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이란 단어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단어가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 근데 사랑이 뭐 그냥 남녀간에 그냥 부둥켜 끼안고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호르몬, 도파민 사랑이에요. 도파민. 뭐 한참 그 이성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올라오면은요, 이 도파민이 올라오거든. 그러면 괜히 어떤 형제자매 보고요, 그 형제가 코를 흘려도 그냥 멋있어 보여. 그게 뭐냐면 도파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이제 콩깍지 끼운다고 그러죠. 블라인드 한다죠. 블라인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거 딱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런 칠칠맞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말아요. 이 세속적인 사랑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자, 모르시는 분 계시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며 바라느니라. 이 사랑이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정말 이룰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호세아도요, 참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고멜, 그 음란한 자기 아내에 대해 참아준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참아줘서 데리고 왔는데 또 도망갔잖아요. 그 남자가 좋은 거 준다니까 또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또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또 돈 주고 또 데리고 와. 참아주는 거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돼요. 괜히 그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잘못 만들어 놨다니까는, 그 개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호세아는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뭐 토도 안 달고 딱 순종한 것은 그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감. 여러분, 정말 이 무서운 게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사명감. 그래서 옛날 그 전쟁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정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고 장렬하게 또 죽잖아. 그런 영화가 또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희생을 해서 희생. 사랑이 보인 거예요. 사랑. 희생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그래서 조금 이제 감동되는 영화들, 좀 히트치는 영화들 이렇게 보면 꼭 죽어. 주인공 꼭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사명감에 불타 있었던 선지자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호세아 1장 여기에 표시를 해놓고 사도행전 20장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찾지 말까요? 암송하니까. 자, 찾지 맙시다. 그러면 찾지 말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같이 저를 다 보시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아유, 앞에 있는 사람도 좀 틀리고 그래. 자, 아무튼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은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명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이거든. 우리 그리스도인 그 마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 계신 것 같아.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없는 분들은 가장 가까운 전도 집회에 이용하셔야 돼요. 전도 집회. 자, 그래서 정말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세상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위해서 목숨 바친 훌륭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세계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인전 뭐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이 세상 역사는 지워져 버리는 거다. 말소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도말되는 거예요, 도말. 그럼 누구의 역사만 남아요? 우리 여기 자매님의 역사만 딱 남지. 누구누구 자매 언제 구원받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다,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값진 것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우리 역사만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가장 큰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정말 그 환난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핍박받고 그런 환난 가운데 호세아는요 더 소망이 풍성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런 연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참 그 연단 가운데 이 호세아는요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졌을 거예요. 호세아가 매일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떻게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요 힘들 것 같지. 음란한 아내 그 고매를 취해갖고 그냥 그 결손 가정을 이뤄갖고 사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만 호세아 마음 가운데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그 평강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호세아도 어렵고 힘들었지만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 2절 말씀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 했잖아요. 행음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행음한다는 거. 신앙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거든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즉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산다라면은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라 했잖아요. 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해? 세상이 좋아? 좀 있으면 심판받고 멸망받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디에도 평강도 없고 이 혼란스럽고 죄악된 이 세상이 그게 사랑스러워요? 그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하려는 마음이 좀 들어오면은요, 이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 이제 자식을 낳는데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평지 이름인데요, 역사적으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장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조상인 예후는 아합의 가족을 여기서 몰살시켰거든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거기서 그냥 몰살시킨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참한 장소죠. 심판의 어떤 그 흔적이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뭐예요? 그 1장 6절 7절에 보면 둘째 아이 이름이 뭐죠? 로루하마라고 또 이름을 지으라는 거죠. 로루하마는요,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긍휼, mercy. 근데 로를 딱 붙이면은요, no mercy 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미국 가갖고 미국 가서 이제 경찰들한테 이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이제 경찰들한테 걸리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경찰들 아유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러죠? 한번 봐주세요. 미국에 가서 이제 경찰한테 걸리면은 내가 뭐 영어도 안 되고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말 이제 번역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Look at me once. Look at me once.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네. 그 이제 경찰한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경찰이 뭐라는지 아세요? 노숙. 잘 안 통하네 여기. 그거 써먹을 필요 없습니다. 노숙, 국물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생각난 게 이제 그 노 멀시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졸지 말라고 그냥 농담한 건데 지금 이 농담 잘 이해 못하신 분들 큰일 나 이거. 미국 가서 경찰한테 걸리면 룩겜미 원수 하면 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녹화하는데 지워야 돼요. 괜히 또 잘못 써먹으시면 안 돼. 자, 로루하마, 노 멀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져요? 저도 제 딸 이름 질 때요,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했습니다. 뭐 사전 다, 뭐 국어 사전, 뭐 옥편 다 펴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름을 갖다가 어둠의 자식 이렇게 지라는 거잖아요.
이름이 이제 뭐 요즘 뭐 하은이, 예림이 이렇게 져야 되는데 이름을 갖다가 김비참 뭐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호세아 마음이 좀 어두워졌겠어요. 아유, 내가 이제 자식들은 이렇게 나오면은 예찬이라고 이름 짓고 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냥 No mercy 막 이런 식으로 막 로루하마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름 지으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호세아는 그대로 이제 순종합니다. 왜?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셋째 아이 로암미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로암미도. 자, 그래서 정말 이 호세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그다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있던 길 앞에 가시와 담을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가보세요. 호세아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하던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가시로 그 길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길 가운데 가시와 담을 허락하셔요. 가시와 담. 자,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주십니다. 그러죠? 뭐 이 세상 사람들도 그 가시, 인생 잘 나가는데 앞에 뭐 그냥 담이 탁 막혀 있지 않으면은요 자기 인생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와 담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징계의 목적으로 또 가시도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높은 차원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주셨죠? 바울 사도였죠. 바울 사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했던 연약함,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알잖아요. 그리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목적을 두시고 가시를 두셨구나 생각하면요, 그 마음 정말 다시 했던 감사한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요 답답하지.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가시와 담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14절 보세요. 14절 15절 14절부터 회복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네. 이 계유한다는 게 타일른다는 뜻입니다. 계유하여, 하나님께서 타일러서,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아주 안 듣는 아이를 구슬리고 설득해서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어떤 계유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유하여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거친 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친 들. 그게 이제 광야의 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잖아요.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광야의 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억하라. 뭘 기억?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유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해주고, 결국은 이 3절에 보면 15절 그 3절에 보면요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좌절했던 곳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아간의 욕심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인 장소가 아골 골짜기잖아요. 그 소망이 없는 그 골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이 없는 그냥 아골 골짜기, 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또 얘기했잖아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정말 이 결혼해야지 남자가 여자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걸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서로 어떤 기질도 알고 여러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든 거예요. 하나님께 결혼한 겁니다. 결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올바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프로포즈. 미국 서양 사람들 요 반지 하나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셨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거 뭐 좋은 거 없어요. 그거 이렇게 팍 하면 그냥 또 여자친구는 그냥 감동돼서 이렇게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포즈 하시는데 오케이 땡큐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장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만, 그것이 이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여기 보시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는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호세아는 이 마음으로 깨닫고 산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달할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축복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장가 들었잖아요. 우린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죄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뭐 효도하고 잘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말씀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세요. 2장 5절 보세요. 5절. 2장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던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남자 가서 꼬시는 거지 이제. 너 야 호세아, 네 남편 가난하잖아. 네 남편 뭐 가진 거 뭐 있냐? 그리고 네 남편 재미도 없잖아. 맨날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저 심판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막 뭐 재미도 없잖아. 너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이 떡이 있고 물이 있고 양털, 삶, 기름, 술들, 뭐 그냥 부귀영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귀영화 그때 당시. 근데 이거 다 줄게. 고멜이 이제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고멜 하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욕심 있잖아요. 부귀영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상급은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유혹해도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제일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 뭘까요? 딴 데 보지 마시고 교회 떠나면 안 돼. 교회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이제 27년, 28년. 교회 떠나서 제대로 된 사람 있어요? 다 보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교회 떠나서 막 신앙생활 막 활발하게 막 다른 영혼들 건지면서 기쁨 충만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한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몰라도 아예 딱 내 머리
내 마음 가운데 세뇌시켜야 되겠다. 난 교회는 안 떠난다. 내가 어떤 문제 있고 뭐 억울한 일 있더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이걸 내 문제를 풀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 그래서 떠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거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재 나오는 거 이거 등한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교재 나오는 걸 등한히 하고 이러면 이거 위험해요. 물론 바쁜 일 있고 하면 이제 열심히 이제 직장일 뭐 어떤 공부 프로젝트 이런 거 해야죠. 근데 이거를 그래도 마음은 항상 여기 와 있어야 된다는 거.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은 딱 떠난 겁니다. 이거 준다 하니까 그냥 딱 떠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좀 등한히 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또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2장 9절도 보세요 한번.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올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 도로 찾는, 내가 준 거 내가 도로 찾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그 기쁨을 주셨어요. 시편 4장 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큰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이 교제를 좀 등한히 하고 말씀을 뒤로 한다면은요, 그 기쁨을 하나님 도로 찾아갑니다. 마음의 평강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은요, 지금 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좀 이렇게 뒤처진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부분 3장 그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아내 고멜에 대한 호세의 구속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제 이 고멜은요, 뭐 내가 물을 주겠다, 뭐 떡을 주겠다, 뭐 삶과 모든 거 주겠다니까 떠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연애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 다시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잘 살아가 그랬을 것 같아. 이 고멜은 데리고 옵니다. 이 호세아는 데려가요. 이리 와. 또 빚졌어 지금. 빚져갖고요, 잘 산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렇게 됐잖아요. 호세아 마음 가운데 야, 저 정말 저 음부된 저 여인, 창녀, 내가 사랑해서 내 아내로 삼았는데 또 나를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다시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돈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다시. 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긴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요. 그 여기 지금 막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막 즐길지라도 이거 막 내가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랑하시는 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돌이켰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받아주시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긴 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이걸 보면요, 이게 은 15개,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몇 개죠? 30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그래서 팔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역,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 아시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사신 겁니다. 그걸 갖다 구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해요. 자기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까?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러면서 3장 3절에 이제는 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거하라.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조건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내가 다시 너를 내가 이제 데리고 온다.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 쫓지 말아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장부터 이제 요 3장까지가 호세의 어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4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는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스라엘의 불신과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냐? 4장 4절 보세요.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 그 1절도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도 없고요 진실도 없다.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실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진실도 없고 그런 사랑도 없고 또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넓혀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그 사망 원인이 뭐냐면은 감기 걸렸는데 피를 너무 많이 뽑아갖고 죽었어요. 그 이제 무지했죠. 그때 당시에 의학 지식 좀 무지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 이제 유학 가갖고 맥다날 갔어요. 맥다날 아시죠?
맥다날. 맞잖아요, 맥다날. 아닌가? 아, 맥도날드. 맥도날드 이제 가갖고 이제 그 햄버거 하나 이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합니다. 영어 못해도 넘버 1, 2, 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넘버 3 뭐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이 야채를 싫어했어요. 야채. 이제 주문하는 겁니다. 앞에 딱 쓰는데 야채 빼고 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only bread. only bread하고 패드 이렇게 하면 그냥 only bread.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what 이런 거죠. what? 그 이제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누가 빵만 먹어요? 그 이제 햄버거에 중요한 게 햄인데 패드잖아, 패드. 그 이제 막 뒤에서 이제 줄 서갖고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뭐 only bread. 그러니까 막 더 창피한 거.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only bread인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이 사람 이게 아닐 거다. 그 패드하고 그 베지터블 그 야채 빼고 달라는 거지. 그냥 without vegetable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한마디 못 해갖고 유학까지 가갖고 그냥 계속 only bread 하니까는요. 거기서 이제 빵만 딱 줬다는 거예요. 빵 갖고 빨리 도망 나갔다는 거죠. 가장 창피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 뭐 그런 지식이 없어갖고요. 조금 이렇게 창피당하고 또 이제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예? 배워야 돼요. 여기 이제 교제 가운데 참석한 사람하고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잘못하면 게임하고 TV 보고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우리 풍성하게 자꾸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그냥 성경 읽는 거하고 교회 나가서 말씀 들으면서 배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익혀집니까, 여러분? 에? 어느 게? 집에서? 그럼 집으로 가야지. 뭐라고 여기 앉아 계셔? 교회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그 지혜, 지식, 그 보화가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나오는 것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와서 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죠? 네. 네, 그렇게 하셔야지. 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망한 겁니다. 지식이 없다 보니까는요, 또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반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5장 5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선민 전체의 교만한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 네. 이런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5장 5절 보겠습니다. 5장 5절.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또 마음이 또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네.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됐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네.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사람 말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권창이라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죠?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뭘 정권창 목사 뭐 얘기 뭐 성경 안 같으면 했구나 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유익이 안 돼 나한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시면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얼굴이 또 교만했고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절로 14절 보면 이제 그 좀하고 사자가 나오잖아요. 좀하고 사자. 그렇죠? 이 징계입니다. 징계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징계는 좀에서 사자로 이제 발전해 간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작은 징계를 받고 더 큰 징계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는 말, 6장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시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최고의 선택.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좀 이게 낙심되고 뭔가 또 내가 징계를 받고 뭔가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딱 돼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탕자가 이제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이제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 탕자가 어떤 말 했습니까? 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있던 종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어떻게 해요? 이에 일어나 돌아가니라 하잖아요.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좀 잘못한 게 있어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받아주셔요. 그게 뭡니까? 이제 자복이죠. 자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어떤 사귐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는 근거가 십자가의 3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무슨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시간적으로 보면 날짜가 그냥 이틀이에요. 이틀. 근데 날짜적으로 보면 3일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잖아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자, 돌아가서 더욱더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여기 나왔어요. 그렇죠? 아유, 제가 이제 이게 개인 하나하나 보니까 얼굴이 훌륭해. 얼굴이 막 빛나고,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네.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동역자들과 같이 있다는 거 저도 참 이게 감동이 되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봐. 내가 하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여기 한 명 누구 딱 앞에 세워갖고 간증하라면 어떻게 간증 어떻게 됩니까? 못해요?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동행했으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자,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 그러죠? 네?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저희 아버지는 뭐 연세가 이렇게 됐고요, 무슨 일을 하시고요, 성격은 어떻고요, 엄마랑 뭐 자주 싸우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간증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년에 구원받고요, 그게 끝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래서 간증하라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우리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나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삶의 어떤 그 에너지가 넘치고 막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간증하라면 우리 어떻게 돼요? 계신 분들은요. 쭈삣쭈삣 할 게 아니라 막 아버지 돼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막 자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메시지 7장 8절부터 8장 14절 말씀까지인데요. 선민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전반적인 죄악상이 이방인과의 혼잡으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7장 8절을 볼게요. 7장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열방이 혼잡된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전병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뒤집어야지 맛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호떡 먹는다. 호떡을 이렇게 뒤집잖아요, 보면은요. 그러죠? 안 뒤집어요? 뒤집잖아요. 뒤집어야 뭐가 잘 익혀고 맛있잖아요.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열방에 혼잡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긴 모이는데 왜 모이냐면요. 여기 14절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어떻게 안 불렀다고요? 성심으로 부르지 않은 거예요. 진실되게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침상에서 아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피곤해 갖고 그냥 아유 하나님, 아유 오늘 어떻게 또 제가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아침에 좀 피곤해 딱 샤워하고 세면하고 딱 하루를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시작을 해야죠. 우리는 새벽기도 따로 안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딱 정확하게 딱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기도 딱 하고 성경 한 절 딱 읽고 그러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이긴 모이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뭘 뭐 행한다고 모이는데 뭐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회를 30년 했는데 왜 교회 다니셔요? 그러니까 야, 그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밥 먹으러 갑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 밥 맛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또 미국 사람들, 미국에 이제 한인들 이렇게 모이면은 이민 사회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김치도 이렇게 같이 쉐어하고 나눠 먹고 뭐 김치찌개도 된장찌개도 좀 끓여 먹고 고향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 꽤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렇게 모여요. 비즈니스 하려고 또. 제가 이 말씀 딱 보면 그게 생각이 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 왜 모였어요? 동기가 뭐예요? 내가 교회 나오는 동기가 뭔가 생각해 봐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올바로 살 수 있을까? 그거 알고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동기 분명하게 해야 돼요. 동기. 그냥 안 나가면 저희 엄마 아빠가 싫어하니까는 나갑니다. 이런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 중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긴 모이는데 그런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의 했던 죄악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열방에 혼잡되었고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도 보세요. 11절 다시 11절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예.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행음하는 거예요. 행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지금 아수르에게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또 애굽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그쪽으로 이제 부르짖고 그쪽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죄악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두 마음. 여러분 그 정말 어떤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 찾아가세요? 하나님 생각나십니까? 어이구 하면서 청년들에게 또 부모님 찾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어떤 재물을 의지하거나 또 자기 어떤 경험을 어떤 의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 앞에 가야죠. 하나님. 모든 그 답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데 그러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나의 모든 삶의 어떤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물어보고요, 여쭤보고 그 주님 앞에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게 혼잡돼 갖고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지금 두 마음. 하나님도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얘기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자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 정말 재물 섬기는 분 계세요? 재물을 의지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그 어리석어서 애굽을 향해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수르를 의지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더욱더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은 또 있지 않은가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죄다. 맞아요? 아유, 우리 한국 진짜 참 특별히 이제 죄송합니다. 이 아가씨들 보면 뭐 유행 따라가. 누가 이거 입으면 저거 입고 그냥 뭐 입으면 제가 가다 보면 이 아가씨들이 무슨 펑퍼짐하게 또 저런 거 입으면 좀 패션, 내 생각에 패션이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게 또 유행이야 그게. 아이고 따라가기는 그냥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하다가 유행 따라 이게 나오는지 또. 자, 하여튼 그 제가 멕시코도 좀 있었고 필리핀도 있었잖아요. 멕시코는 OECD 회원 국가예요. G20 들어가 G20. 그렇죠? 아시죠? G20, G20 세계 영향력 있는 나라 20개국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한국보다 많이 떨어져요. 한국 잘 사는 거예요. 아주 잘 사는 거야. 아주. 나가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한국 갔다가 헬 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싹 모아다가 한번 그래 가고 싶은 나라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래, 한번 네덜란드 가고 싶어? 룩셈부르크, 핀란드 이런데, 스웨덴 가서 한번 살아보시지. 한번 가서 그냥 그럼 지질하게 못 사는 거예요. 뭐 잘 살아, 잘 살기, 잘 사는, 어쩌다 한 사람 있어요, 잘 사는 사람. 예?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걸 만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 거의 대부분 다이어트 하실걸? 그러죠? 어? 또 대부분 이러잖아요. 오늘 뭘 먹을까 그거 연구하잖아요. 뭘 때울까 이건 없잖아. 오늘 진짜 배고픈데 무엇을 먹을까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족한 마음을 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방과 이제 혼잡됐다고 했잖아요. 친구 사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 응? 이스라엘 백성이 친구를 애굽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아수르하고 이제 친구하려고 그런 시도를 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잖아요. 내가 이방인 친구 사귈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 사귀지 그 사람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한테 얘기하면요, 뭐 제 흉만 보는 것 같고 별로 마음은 안 통한데 제가 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마음이 참 후련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래요. 그런 분 앉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은 주보 참조해서 전도 집회 참석하셔야 돼요. 네.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사귀는 거 왜 사귀는 겁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긴 사귀어야 돼. 뭘 갖고 사귀어야 돼요? 불의의 제물로.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 영혼 건지려고 사귀는 거예요. 그 영혼 불쌍하게 생각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제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죠. 그걸로 좀 이렇게 좀 베풀어야 됩니다. 응? 베풀면은요 나중에 이게 말씀 듣게 돼 있어요. 사람 뇌물에 약하거든요. 선물은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쫙 생각해야 됩니다. 응? 목사님, 저는 아직 취업도 못하고 그래고 돈이 없어갖고 그게 없는데요. 너무 비싼 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초콜릿 얼마예요 요즘요? 가나 초콜릿 200원, 300원 합니까? 그런 거 하나 사갖고요, 리본만 하나 딱 달아. 리본, 다른 거 리본 하나만 딱 달아. 리본 얼마 안 하잖아. 그거 그냥 주면은요, 그런 거 근데 리본 하나만 딱 달아갖고 주면은요 이 사람 마음 또 바뀌어요. 목사님 뭐 그거 하나 갖고 될까요?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꾸준히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친구를요 완전히 잘못 사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누구 탓하고 이런 사람들 자꾸 사귀잖아요. 자꾸 그 말 듣잖아요. 나한테 그게 전염이 돼야 안 돼요? 오염돼요. 그게.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형제자매들 교제할 때도요, 누구 막 원망하고 탓하고 이거 계속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주면서 부드럽게 끊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끊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부드럽게 끊어야 돼. 아이고 자매님 하면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도로서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런 것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 뜻이 있는데 왜 불평하고 원망해요? 응? 그래서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디모데전서 4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온유함으로 징계. 하나님이 혹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까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 고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 고치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친구 사귈 때 정말
좀 조심해서 이제 사귀어야 되고, 특히 이제 자매님들은 또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목사님 세상에 나가면 세상 이방인들 다 늑대 일이 같아갖고 제가 막 두려워요. 너무 두려울 필요 없어요. 여기 직장에 있던 뭐 남자 동료 이렇게 사귀는 거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죠. 그리고 형제님들 연기를 해주면 되잖아. 근데 처음부터 싹 또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지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뭘 딱 이렇게 뭘 리밋을 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저 인간은 늑대니까 안 되고, 이렇게 정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정말 그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전도하면서 불의의 제물 같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섯 번째 메시지 10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여섯 번째 메시지예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이방을 쫓음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과 다윗 왕가를 떠난 두 가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0장 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한 마음, 오직.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도 물질적인 번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적으로 지금 괜찮게 살고 있거든. 지금 옛날 솔로몬 당시 때의 어떤 영토를 다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안정이 돼 있고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일곱 번째 메시지는 1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거듭되는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그 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건 지금요 이 호세 선지자는 과거 출애굽 사건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호세아 12장 12장 6절을 봐야 되겠네. 12장 6절. (1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정말 기도 제목,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너희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우리 찬송가 있죠? 주만 바라볼지니라.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더할 수 없는 많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또 보람되고 기쁘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3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여덟 번째 메시지인데요. 북이스라엘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우상 숭배죄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죄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심판의 필연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6절로 가보세요. 1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도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평강할 때, 뭔가 지금 잘 풀려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저희가 먹인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축복,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정말 어떤 무서운 그 시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9번째 메시지 14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회개와 또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회복,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서 축복받는 게 내용인데요. 1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돌아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갖고 망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하면서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며 주께 드리리이다.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죠. 돌아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그냥 돌아오면 안 되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6장 31절부터 33절 아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꽉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말씀 딱 붙잡아야죠.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리라. 그렇죠? 우리 어떤 지식 경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구체적인 회개 방법이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 아수르하고 이제 동맹돼서 아수르의 그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 지금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타고 무슨 아수르의 어떤 구원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어떻게 우리가 이 동맹으로 삼겠습니까? 우리의 동맹, 우리의 혈맹은 미국이 아니다. 그렇죠?
주님인 거예요. 주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그 소모가, 당일의 그 도모가 어떻게 해요? 소멸되리로다. 아무리 큰 계획을 갖고 있고 큰 비전이 있어도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은요, 그 자기의 계획, 자기의 비전, 꿈 어떻게 돼요? 그 당일에 소멸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1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 사람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올무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다른 거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돈이,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거 의지해. 또 청년이니까 잘못하면 또 이제 부모님 있죠. 나는 부모님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마음 한 구석에서 또 그쪽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거하고 이제 동맹을 맺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게 고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의 패역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 고칠 거 많죠. 이런 거 뭐 고치고 싶고 좀 변화받고 싶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연못에서 올라오는 안개와 달리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성령의 가마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좀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말없이 고요하게 내리는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저 이슬은 온유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마력이 있습니다. 그 이슬의 그 결과는요, 그 지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말없이 이슬처럼 조용히 내린다는 거예요. 촉촉하게 내 마음을 적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슬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도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채소 위에 담비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 두 마음 품으면 안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요 앞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가장 귀한 값진 그 선물, 우리 구원의 선물 받았잖아요. 또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또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침상에서 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유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면 너 이게 내 팔자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라고 진실되게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이제 구해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데 구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한테 구하고 애굽한테 그냥 아유 가고 뇌물 바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아수르한테 멸망받았잖아요. 그러죠? 빛들의 아버지께 있다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요 한 구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맨 마지막 14장 9절 말씀.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러분, 누가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고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누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이뤄진 영혼들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에? 누가? 여기 보면 의인이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의인이라야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인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지금 끝에 얘기하는 그 내용은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확실하게 거듭나야 될 것을 또 이렇게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거듭나야지만요,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도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요거 에스겔 11장 보세요.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요, 아무나 못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못해요. 안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새 신을 받아야. 새 신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율례를 쫓으며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어떨 때는 뭐 의무와 책임감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는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또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호세아서 맨 끝에 그 14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순종이 안 되고 좀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잘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놓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꼼꼼히 신중하게 기도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진실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실되게. 정말 눈물, 하나님, 난 이런 부분 잘 안 돼요. 내가 뭐 어디에 고장나 있는 겁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진실되게 회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 호세아, 오늘 집에 가서 호세아 생각해 보세요. 또 호세아 결혼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호세아는 와, 정말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나머지 삶 더욱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 섬기며 바깥으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 일깨워 주시고 더욱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